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간증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장로들이 제안하죠. 올라가서 서원했던 사람들, 당신이 돈 대주고 정결 의식을 행하라. 그래서 이게 뭐 다윗이란다. 이 바울의 캐릭터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순종해서 정결 의식 행해주고 양을 갖다 12마리를 바쳐서 자기의 비용을 대주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아가 어디죠?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다윗을 거짓으로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각지에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했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다윗을 집단 폭행하는데 그냥 폭행이 아니라 죽이려고 대들어요.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 연대장급 정도 되는 누구죠? 천부장을 보내가지고서 보호해서 데리고 가요. 군대 장교가 데리고 가면 포기하고 안 따라와야 되는데 그냥 군중들이 그냥 저놈 죽여야 돼 막 쫓아오고 그냥 막. 그러니까 군대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계단에 올라가면서 바울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얘기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입니다. 간증. 이 간증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9장하고 90%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객관적으로 신문 기사를 기록하듯이 팩트를 기록한 것이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바울이 내가 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간증으로 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앞에 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비록 마스크 써서 표정은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눈 표정을 보면은 열심히 듣는 열기가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힘이 나요.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껌을 막 씹으면서 좌측으로 씹었다 우측으로 씹었다면서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리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아니면 흠잡으려고 째려보고 있으면은 설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적개심, 증오심에서 그냥 막 씩씩거리는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돌멩이 날라오고 금방 죽어버려요. 그냥 안 돼.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것을 믿었으며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 기독교인이 됐고, 지금 내가 왜 이방에 다니면서 이 도를 전해야 되는지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순간적으로 그냥 성령의 지혜로 판단 내리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직접적으로 그냥 팍 전하기도 하고, 그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인 것을 금방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설교가 짧아지는데요, 비록 짧은 설교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특히 구원 간증,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는가.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강영렬 형제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그냥 팍 튀어나와서 그냥 5분 내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간증 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남자들의 군대 생활 이야기. 남자들은 그냥 셋만 모이면 군대 이야기요. 왜? 2년 3년 동안 너무 재미도 있었고 고생도 했고 기합도 많이 받았고 맞기도 했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지나고 나보니까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들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해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 여자들 애 낳은 이야기. 남자들은 그런데요. 우리는 3년 동안 고생했지만 몇 시간 고생, 애 낳느라고 몇 시간 고생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으냐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애 낳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애 낳을 때 뭐 하면서. 그렇게 힘들던 게 애를 보니까 어떻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군 생활한 것도 애 낳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어찌 구원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지. 오늘 간증하신 세 분 보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니까 제가 3분 내지 5분 동안 하십시오 해서 제안해서 그렇지 그냥 아마 뒀으면 1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13시간 동안 한 건 다 요약했을 것 같아요. 간증은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는 어떤 은혜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 무슨 힘으로 살아가?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가? 너 왜 이렇게 항상 웃어? 왜 이렇게 소망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간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잘난 척 하지 말고 뭐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간증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오전 1시에, 어떤 목장은 3시에, 어떤 목장은 6시에 목장 모임을 갖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눈 다음에 맨 끝에 돌아가면서 한 2분 내지 3분씩 구원 간증을 꼭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이제 간증하는 법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거기서 얻는 교훈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간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간증을 잘하는 것인가, 간증하는 방법을 같이 나눌 테니까요. 오늘 목장에 가서 나눠보시고 다음 주 중에 이와 같은 레터 사이즈에다가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간증문을 써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전도할 때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한국에서 유학 오신 박사과정 UTD 우리 유영욱 씨님 계시는 대학교 그 박사과정 오신 너무너무 귀한 형제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 나가봤대요. 어느 분이 연결시켜서 목사님 오셔서 전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저보다 허진 목사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허진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저 옆에서 기도만 해주려고. 근데 허진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 이렇게 쭉 사역해 가지고 전도하다가 중간에 제가 갑자기 성령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옆에는 허진 목사님도 21살 때까지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허진 목사님 그래 지금 보기 엄청나게 거룩하시지 옛날에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구 사단입니다. 사단. 분인데 이분도 21살 때 지금 형제님처럼 이렇게 복음 듣고 믿어 이렇게 된 겁니다. 허 목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한 3, 4분 동안 간증해 주시는데 파워풀하다고요. 굉장히.
끝에 우리가 제가 형제님 이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간증하잖아요. 내가 됐건 딴 사람 됐건 간증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열심히 들으시는지 너무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귀한 형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10시에 꼭 예배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예배를 아마 들으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1절 쭉쭉 읽어나갈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영어로 보니까 부형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Brothers and fathers. 내 형님들이요, 내 형제들이요, 내 아버지들이요. 자기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지만은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가요. Listen now to my defense. 이렇게 해요. 변명을 디펜스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가 이렇게 해명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2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만약에 미국에서 나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 가서 그냥 영어만 하고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았더니 유창한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얼마나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간증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요. 간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가치관, 어떤 목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 것 과정을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믿은 다음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이 3단계 믿기 전, 믿을 때, 믿은 후에 그걸 얘기하라고 훈련받았거든요.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단계 구원 간증의 원조예요. 원조. 3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있으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해요.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이지만 멀리 터키 쪽에 있는 다소 지방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이성은 예루살렘이에요. 학자들은 7살이거나 8살이 어릴 때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따지면 서울대학 정도지만 하버드 대학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내고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왔을까요? 4절 보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 이 도가 뭐야? 기독교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와, 우리도 지금 저놈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도 우리하고 똑같았었네. 이렇게 돼.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당신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거짓 선동의 말을 듣고 내가 이방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선동도 없고 나를 어쩌다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내던 사람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와, 저놈 대단한 놈이네. 우리가 더 했네.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5절 내가 거짓말을 한 줄 아시오? 그러면서 5절 이런 얘기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라. 여기 대제사장도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내가 안 그랬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와, 간증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의롭게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허질 목사님 술 많이 먹고 당구 치고 담배 핀 거 어떻게 가르쳤어요? 간증할 때 어제 그저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21살 때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실 때 자기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출세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돈에 원한이 맺혀가지고 전 돈 벌기 위해서 투잡들이 잡뛰고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소금물을 마셨을 때 갈증이 더하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 돈 벌어서 다 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제 친구가 와서 너 마음 허전하지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요, 쾌락을 저의 왕으로 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즐기고 놀고 춤추고 룸사롱 가고,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가요 하면서 그냥 이런 것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이 사람 안 믿어져, 이렇게 고룩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어느 한 날은 제 친구가 저를 막 끌고 강제로 어느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목장을 가자고 해서 가서 나는 양치는 목장 가자는 줄 알았더니 양과 서로 놓고 사람들만 10명 앉아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도망 나오랬더니 꽉 잡아가지고 있었더니 뭐 이렇게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자기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가 간증에 그걸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하라면 듣는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으네, 아이고 가치 없는 인생 살았네, 재밌네, 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과정을 쭉 얘기해요. 6절부터 16절까지 11절에 걸쳐서 그걸 얘기해요.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었을 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극적이에요. 극적.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인 거 다 아시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도행전 9장 설교할 때 그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깁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지. 근데 예수님은 네가 그 성도를 박해했지, 스데반 죽였지, 교회를 잔해했지, 나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시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굶을 때 먹을 거 줬고 병원 갔을 때 아팠을 때 나를 찾아줬고 내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시면은 목원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 환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평생 사는 동안에 교회를 잘 되시게 해야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거침돌이 되고 이 말 저 말 막 옮겨가지고 사람들 다투게 만들어 누구 상처 주고 그거 예수님 상처 주는 거예요. 예수님. 9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딴 사람들은 빛은 보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시라이도 내가 어떻게 갈까요? 그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그래 다메섹 잡으러 가지 말고 예루살렘 그쪽 컴백 되돌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메섹 가던 길을 계속 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느라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나타나셨는가?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을 떴는데 사울은 사흘 동안 무슨 생각했는가? 내가 다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게 아니었네. 내가 율법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몰랐네. AD 1년에 태어났거든요, 바울이. 이때가 나이가 30 가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몇 번 봤는데 보는 게 아니었었네. 본질을 보지 못, 나는 영적 소경이었네.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떠지면서 영적으로도 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신학 조금 공부해보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확신. 이런 거 알면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토마는 거 포기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는 게 다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는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배워요. 12절입니다. 자,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듣는 누구예요?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사흘 만에 눈이 열더라고 9장에 나오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저 이런 질문 던져봤어요. 제가 9장 얘기할 때는 이 얘기 안 했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떠지고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여러 번 몇 날 동안 해봤더니만요,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일을 해라 갖고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면은 다른 형제, 자매, 성도들을 약간 좀 우습게 보고 자기 독단에 빠져가지고 팀 사역하고 동역자로서 사역하는 걸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칭찬받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안수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오. 그러니까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주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팀으로 동역하는구나. 동역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동역하는 거 몰라요. 자기 혼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또 성도님은
같이 못해. 자기 혼자 다 해야 돼. 바울 보세요. 전도팀이 몇 명이라고 지금? 10명이 넘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왜 데리고 가나? 근데 꼭 데리고 가요. 팀 사역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바울의 간증인데요. 16절까지 읽었네요. 바울의 구원 간증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막 극적입니다. 만난 것이 극적이에요. 정오의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막 극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 간증이 그렇게 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극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개가 보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사역례 가지고 아니면 브릿지 가지고 전도했는데 그때 믿어졌어.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만은 너무 교회 밥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1년 동안 언제 믿었는지 몰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친구가 뭐 수련회 가자고 해가지고 첫날은 막 도망 나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교회 가서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요. 구원 간증하려면 할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따라서 극적인 구원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을 이 스토리로, 일단 사건으로 잘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면 돼요. 저도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렇게 자기의 구원 간증을 얘기할 때 꼭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이렇게 첨가하면 꼭 좋아요. 그런데 제가요, 그때까지 교회를 쭉 나갔었는데 민두식 목사님도 비슷한 간증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님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뭐 자기 말로 연예인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연예인인데 자기가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다가 25살 때 그때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언제 한번 설교할 게 있으면 간증도 해주세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서 꼭 술 끊고 담배 끊는 얘기 하더라고. 그러고 그 악단에서 들어 모였었거든요. 왜 때려 엄마 이 곡을 첫 곡으로 내놨는데 그 손 다 끊고 나와서 믿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말씀 듣고 제가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이런 말씀을 대면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두 구절 넣으면서 간증을 하면 참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건을 이야기해도 좋아요. 거짓말,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요 사케오 이야기 설교 듣다가요, 내가 바로 사케오였구나 이렇게 한다든가, 제가 말이죠 한 번은 그냥 놋뱀 이야기, 구약의 민수기 나오는 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해서 목사님이 쳐다보세요 쳐다봐서 제가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저는 그게 믿음이 뭐 간증한다든가, 우리 교회 어떤 권진범 지사님이라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와서 7년 8년 동안 아내 손잡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얼굴이 환하게, 목사님 저 믿었습니다, 다음 주에 침략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6월절 이야기 듣는데 6월절 양의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예수님의 피가 그런 거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분한테 간증시키면 그렇게 간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에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다든가 어떤 성경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한다든가 계기를 잘 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 아니다 17절, 후에 내가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 왔거든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 나가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 네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저 사람들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세대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한 거 다 아는데 내가 저 사람 진 빚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으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꼭 전도사나 목사나 신학생이나 선교사만 사명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간증해 주시는 분들 마지막 시간에 만인제사장 긴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만인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고 가톨릭에서는 사제만 특별한 사명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만인제사장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왕같은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론을 얘기하시다가 10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발견하셔야 돼요. 다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변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방에 저 무슨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지 아느냐? 나는 가고 싶어 가는 줄 아느냐? 나도 내 동족에게 복음 증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그게 자기의 사명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듣고 이 사람들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죽이려고 야단해요. 이방인 소리 듣고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 소리 들으면 그냥 주도르기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보세요. 똑같이 단에서 가기는 가요. 근데 죽이려고 갔다가 체포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바로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생이 180도 턴이 팍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바뀌었는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그거 믿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삶도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꼭 바뀐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끊었던 것만 얘기하는데 술, 담배 끊은 건 당구 끊은 거 하지만 그건 사람의 속사람이 바뀐 거의 결과예요. 결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간증하면 나름 술 끊어야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아니 허지 목사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바뀐 것은 내 인생의 목적. 옛날에 내가 아내를 얼마나 힘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투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고 나를 좋아하고 섬기고 그런 거 성품이 바뀌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잘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내 꿈이 무엇인가? 나는 언제 죽어도 겁이 없다, 두렵지 않다든가, 왜 천국 가게 돼, 그런 거 잘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3단계 뭐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스토리, 사건. 마지막은 뭐예요? 얼마나 바뀌었는가?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문을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몇 분 내리고 그냥 쫙 얘기하잖아요. 우리 황자준 형제님 보세요. 예수님이 된 지 1년 반밖에 안 돼요. 3개월 전에 제자훈련 3기까지 받고 나서 간증 하나 보고 놀랐어요.
이번에도 그냥 관찰해서 이렇게 해오라니까요. 저분이 목사님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황자주 형제님,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많이 바뀌었죠?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고요. 우리 황자주 형제가 안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교회 그냥 교인도 그냥 이중인격자, 위선자 막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확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지. 죽이러 가다가 다시 그 사람들과 동역하는 사람 됐으니까 바뀐 거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간증문 써보세요. 아멘? 일주일 동안 안 써지면은 한 달 동안 써도 괜찮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어둠의 자식이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옥에 가던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우리로 하여금 간증할 말을 입술에 붙여주시고 간증문을 통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